우리가 지난 한 시간에 이 고난을 맞는 태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고난을 맞을 것인가, 또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신앙인으로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네 가지 태도 중에서 먼저 죄에 대한 태도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특별히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대해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그 고난의 때에 무엇보다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대조가 나오죠. 두 가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날카롭게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고난의 때에 정욕을 쫓아서 살면 안 된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사람의 정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인간의 정욕을 쫓아서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과 쉽게 타협을 하고 말 것입니다. 이 고난과 더불어서 쉽게 타협한다는 얘기는 결국 패배하게 된다는 거죠. 패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결코 고난 속에서 죄를 범하고 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 올 때, 야,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 분명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신 건데 그렇다면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그저 인간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드린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 기도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기도를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보다 훌륭한 기도가 없어요. 이것보다 위대한 기도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도 주님을 본받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기도 부분에 있어서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린 정말 본받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앞에 놓고 기도합니까? 고난을 앞에 놓고 기도해요. 그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놓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뜻, 내가 죽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유익함이 있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이 백성들의 구원의 길이 막연하구나. 불가능하구나. 그걸 주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내 기도를 바꿔서 하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를 했어요. 고난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지는 이 의미,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가?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주께서 깨달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우연한 상황의 전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앞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와 같은 의미로 이와 같은 뜻으로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2절의 내용이잖아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까? 10년, 20년, 30년? 얼마가 남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느냐, 안 오느냐, 고난이 있느냐, 고난이 없느냐, 사실 이것보다도 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숭고한 관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 자체보다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나?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성취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뜻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러한 자세로 고난을 접하라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신앙인으로서의 잘못된 자세요,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꿔져야 돼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든지 어떠한 고난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충언입니다.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딸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로.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고난 속에서 주님의 태도를 본받으라. 두 번째로 이 고난 속에서 죄를 짓지 말고 정욕을 쫓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루라.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자,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과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절 가볼까요? 3절. 자,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단 말이에요. 자,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심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가 지난날에 음란에 빠지고 정욕대로 살고 술 취함, 방탕, 안락, 무번, 우상 숭배 속에 살았던 그때가 있는데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살았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게 지나간 때인데 왜 지금에 와서 고난이 왔다고 역경이 왔다고 시련이 왔다고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방인의 뜻이란 무엇인 말입니까?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던 지나간 때로 왜 돌아가려 하느냐. 여기서 이방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갖기 이전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생각하면 보면은 내가 왜 진즉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 내가 왜 신앙생활을 진즉 하지 않았던 거 후회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쫓던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던 그때가 그 시간들이 얼마나 무료한 시간이었는가? 얼마나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는가? 얼마나 우리를 학대하고 고난 속에서 신음하게 했는가?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했는가? 그러면서 지나가기를 다시 이 베드로가 지적하기를 너희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촉하도다. 이미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경험했던 거, 그 모든 거 그때가 촉하도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왜 그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건 옳지 못한 자세, 태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 불신자에 대한 태도,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4절에서 5절, 6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 점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우리 4절 한번 가볼까요? 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 여기서 4절 보니까 너희가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또 뭡니까? 너희가. 그 다음에 저희가라고 하는 그들과란 말, 저희가.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너희와 그들과, 너희가, 저희가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 저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3절에 가서 보면은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너희와 저희와 너희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저희는 믿지 않는 아직도 불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에서 다름질이라고 하는 말은 다름질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어떤 뜻이냐면 때를 지어서 다름질한다.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이 이렇게 다름질하는 게 아니라 때를 지어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어떤 무리들을 형성해서 이게 다름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휩싸여서 그들과 함께 탕류 속에 휩쓸려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때를 지어서 그들의 그 흐름 속에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 대열에서 우리는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란 저희 속에서 빠져나와 있는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넓은 길로 가다가 그 대열에서 홀로 이탈한 상태, 신앙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빠져나온 상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같이 때를 지어서 같이 달리다가 그 무리에서 이탈해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열에서 빠져나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을 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자기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오히려 뿌듯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순교 콤플렉스예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난은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함께 달리는 무리 속에서 나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실만으로 저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되고 비방의 대상이 되고 박해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오늘의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고난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이와 같은 고난을 반드시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들처럼 같이 살다가 자기들처럼 이제는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똑같은 삶의 스타일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그저 비방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정신없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것도 같이 안 믿다가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상한 건데 보니까 정신없이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보기에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비방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다, 미쳤어. 사실 우리가 보면 그들이 미친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그들이 보면 우리가 미친 거예요. 왜? 예수에게. 서로 미쳤다고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떠난 광신적인 신앙은 특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 광신적인 신앙을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의미에서, 건강한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에게 미쳐야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미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나의 삶이 완전히 바꾸어졌단 말이에요. 생활의 패턴이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달라져서 옛날 사람이 아니라 그 옛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우리와 같이 행동하던 사람이 아니야. 같이 다름질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미쳤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3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떠느냐?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미쳤다. 이 바울이 예수에게 미쳤다고 말하기 전에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랬어요. 베스도가 볼 때 이 바울이 완전히 뒤바뀌어졌거든요. 그 옛날 현명하던 그런 바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질러서 야 바울아 바울아 넌 제정신이냐? 너 정말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열성적인 사람인데 이 다면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헷가닥 바꿔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 달라진 모습, 그 태도를 보면서 베스도가 바울을 가르쳐서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미쳤구나, 미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에게 미친 것처럼
나와 같이 미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래 지극히 정상인데 만일 미쳤다고 보여진다면 그래 우리가 미쳤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미쳐버리는 거 만약 180도로 미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0도로 미치게 되면 이상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38도가 아니라 360도로 미쳤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360도로 미쳐버리게 되면 우리가 서야 할 본연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달라졌단 말이죠. 지적한 대로 전날에는 음란함도 있었어요. 또 정욕, 전날의 정욕, 이 3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술 취함, 그리고 방탕, 그리고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그 속에 푹 빠져서 살았어요. 그것은 비정상이죠.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비정상적인 그 상황에서 그곳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행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빠져나온 우리를 향해서 당연히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미쳐야 신앙인이에요. 그들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으면 그 신앙인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행스럽게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들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건강한 것이고 우리가 잘못됐다면 그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럼 누가 건강한 걸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건강한 자일까요?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건강한 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 대상, 이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우상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그 우상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확신과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비방을 하든 뭐라고 공격을 하든 우리는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들이 어떻게 핍박을 하든 어떤 이유로 박해를 하든 우리는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박해와 핍박이 없다면 없는 그 자체가 문제라. 왜 핍박이 없을까? 당연히 핍박이 있어야 되는데. 박해가 있어야 되는데 왜 박해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해가 없는 이유는, 핍박이 없는 이유는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타협하고 적당히 맞추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가 없는 거예요. 핍박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의해서 그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는 반드시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된다고 하는 말은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이 불신자가 반드시 우리를 필연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핍박이 없느냐?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 5절에 가보십시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불신자. 그들이 지금 비방을 하고 우리를 핍박하지만 결국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왜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았던고 후회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슬피 이를 갈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정신을 좀 차려라.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경성해서 기도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6절을 좀 더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6절의 내용은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이 내용만 보면은 사람이 사후에도 죽은 후에도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인가?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2의 기회가 있다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죽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 성경은 다른 부분과 대립되는 성경 구절로 낙인을 찍어야 할 겁니다. 다른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계시합니까? 죽은 후에는 제2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찌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제2의 기회가 있다는 말인가? 다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진다는 말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6절 서두에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이 일을 얘기합니까?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를 위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죽은 자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살아생전 예수를 믿고 죽은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을 받아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죽어간 순교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다음에 복음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살았을 때 복음을 받았어요. 그들은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충실하게 믿고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있었어요. 자, 그들이 이와 같이 살았을 때 복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으나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살리라. 그 말을 좀 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육체로는 죽었으나 그들은 신앙 때문에 순교했어요. 박해 때문에 순교했어요. 핍박 때문에 순교했어요.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다시 살아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저 적당히 타협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내가 떳떳이 서야 되는데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된대.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백과 더불어서 복음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해석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서두에 말한 그대로 단순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구절만 딱 떼어서 생각한다면 사람이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예수 믿을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한 박해를 통해서 어찌 보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을 때 우리는 그를 원망하기보다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해서 끝까지 믿음을 사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그들과 타협을 해서 그저 일시적으로 목숨을 보존한다?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느냐?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졌어요. 저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뿔뿔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지고 보니까 또 거기에도 엄청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펜을 들어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아무쪼록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면서 믿음을 사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타협하고 만다고 한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떳떳하지 못할 겁니다. 부끄러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점들을 생각을 해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떳떳하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다운 성도,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더욱 믿음이 견고하고 든든해져서 고난 속에서 고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힘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